맑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창건된 지 벌써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법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예빈 그리고 진심이 돈독하신 불정님께 감사의 인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길상사는 3년 전인 1997년 12월 14일 불정님과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종단의 큰 어른이신 관왕 큰 스님과 많은 스님들 그리고 천주교의 김수환 주교님 등 각 종단의 어른들을 모시고 한명숙의 길상사가 창건되었습니다. 이렇게 창건된 길상사는 공덕주이신 고 김영한 길성화 보살님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무주산 보시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해주신 법정스님께 드림으로써 병각이던 음식전이 부처님을 모시는 맑고 청정한 도량이 되었습니다. 길상사는 창건되기 10년 전인 1987년부터 길상화 보살님이 회주스님께 대원각을 기사하여 절을 만들 것을 제의하셨고 회주스님의 거듭된 사용을 한 끝에 시절 인연이 되어서 길상사가 개원하기 전인 1996년 5월 20일 대원각 부동산 일체를 증여받아서 회주스님의 개인 명의가 아닌 대한불교 조계종 송강사 말사 길상사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길상사를 창건하기 위해서 창건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아울러 자문위원으로서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김종수 박사님, 김유 변호사, 더언론인 공종원 도사님, 그리고 윤용숙 여성문제 연구회장, 그리고 강종옥 보살님 등 창건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초대 주지로는 차학생께서 맡아가지고 대원각 음식점에서 길상사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하시느라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원을 하시고 나서는 훌쩍 네팔로 공부하러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상사에서는 3년 전 그 유명했던 대원각의 음식점 흔적은 지금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길상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길상사 신도님과 전국의 불자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도량을 갖고 불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길상사 불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길상사에는 총 43동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방말로 같이 생긴 초가집은 저희들이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거사림의 회원으로 계시는 진월거사의 도움으로 해서 지붕을 모두 아스팔트 싱글로 개조하였고 그 불법 건물로 있는 많은 집들을 철거해서 현재 36동의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자그마한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36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법전은 1999년 8월 11일 민년기 보살님의 설판 제도를 해서 부처님 스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하였고 경락전에는 무련화 보살님 가족이 설판 제도를 해서 지장 탱화와 신중 탱화를 봉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4월 28일은 설법전 앞때 관세음보살 석상을 환희영 보살님 가족님이 설판 지도를 해서 봉안하였습니다.
가을 10월에는 비가 새는 극락전과 춘유가 부르져서 오랫동안 천막으로 덮여져 있던 일주문을 불자님들이 모든 힘을 합심하여서 기와와 습가를 완전히 교체하는 큰 불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선방 지붕을 완전히 보수를 하는 불사를 또 하였습니다. 그런데 길상사를 시주하시고 기뻐하시던 공덕주이신 김길성 보살님이 작년 11월 14일날 세인이 다해서 타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일날 일주기 추모 부패를 길상사에서 가졌습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도량을 가꾸는 일을 하였고 내적으로는 수련회 불교 문화 강좌, 경전 강좌, 시민선방 그리고 친목의 집을 운영하는 예시를 겨는데 길상사 대중들이 노력하였습니다. 길상사의 힘든 일을 맡아 신행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길상사의 진흥 단체들이 있습니다. 길상사의 거사림 그리고 청년회, 후원, 식당, 자원봉사와 법당 충서 등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 보현의 식구들 그리고 찻집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음성공명으로서 길상사를 홍보하고 있는 합창단들 그리고 우리 길상사에서 묵묵히 정진하는 시민선방 식구들 그리고 중고등 학생부, 초등학생들이 저들을 불사하는데 아주 합심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맑고 향기로운 길상사를 아끼고 가꾸기 때문에 길상사는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이 좋아하는 도량이 되리라 저는 믿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합종, 불사, 기도 최근에는 극락전, 일주문 불사뿐만 아니라 길상을 제방불사에 도와주신 여러 불자님께서 기원 창건 3주년을 맞이해서 소득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가비력과 복과 된 구조가 이어서 평안하시길 숨어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주시오. 해주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를 봉송하겠습니다. 어디 그동안에 잘 사셨습니까? 네. 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진짜로 잘 사셨어요? 네. 네. 엊그제 무슨 4,000년 논다고 얼마나 요란 떨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 섣달 12월 중순이에요. 이 세월이 덧없는 게 아닙니다. 세월은 그대로 있는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덧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모가 되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스스로 이제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어떤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게 된다는 소리죠. 세모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한 살씩 보태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살씩 줄어듭니다. 내 나이가
보태진 나이인지 줄어든 나이인지 각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월 밖에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이가 한 살 보태지건 줄어드는 건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세월입니다. 그러한 그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과연 자기 자신답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이지 세월에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오늘 이제 개원 3주년을 맞이해서 아까 이제 총무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이런 절이 이렇게까지 형성되는 데는 많은 불자들의 정성이 기울여졌습니다. 이런 정성이 지속되는 한 이 길상산 앞으로 좋은 이름 그대로 길하고 상스러운 그런 도량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전부터 절에서 전해 내려온 소리입니다.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세 가지 인연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스승과 도반과 도량. 스승과 도량과 도반을 잘 만나야 제대로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들 전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과 생활 환경과 친구를 잘 만나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친구 잘 못 만나가지고 신세 조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빚보증 섰다가 또 뭐 했다가 또 스승 잘 못 주었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생활 환경이 맞지 않아서 또 온갖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이와 같이 정신적인 지주와 생활 환경과 사귀는 친구가 두루 갖추어져야 됩니다. 인생의 행로에는 눈 밝은 경험자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앞서 길을 가면서 터득한 그 지혜가 뒤따라가는 우리에게 큰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즉 정신적인 지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앙의 세계에서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영적인 메아리가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선생과 학생 사이와는 같습니다. 선생과 학생 사이는 지식으로서 매게 됩니다. 한 학기치 얼마 돈을 등록금을 내고 또 몇 학점을 이수하는 그런 그 거래예요. 그러나 출세간에 스승과 제자 사이는 그런 지식의 거래가 아닙니다. 돈 거래가 아닙니다. 그게 지혜가 개집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일깨우는 그런 일로서 관계가 형성됩니다. 참다운 스승은 말로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는 말로서 가르치지만은 참다운 스승은 말로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행동으로서 몸소 그렇게 보여요. 일상적인 삶으로서 열어 보입니다. 제자는 그 곁에서 항상 새롭게 배우면서 깨달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 감기 기침을 많이 했는데 여기 뭐 몇몇 신도님들이 이 기침 그 후렴을 아직 하고 계시는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침하고 싶을 땐 기침하세요. 상관없습니까? 빨리 나으셔야지. 할만치 해야 빨리 나은다고. 재고가 있는 동안은 이게 빨리 안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쏟아버리세요. 부처님 갖다 쏟아버리면 훨씬 더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곁에서 아이고 법문 듣는데 왜 제일법만은 저렇게 기침을 했었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 누구한테 해당되는 일이에요.
스승은 제자가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도울 뿐이에요. 스승은 입 벌려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 내부의 본질이 꼭 피어나도록 도울 뿐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먼저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스승과 제자 사이 유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전적인 신뢰와 헌신에 의해서 스승의 인격이 제자에게 메아리 됩니다. 제자에게 전수돼요. 마치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그처럼 절실하게 스승을 찾을 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와 같은 스승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와 같은 스승이 절에나 교회에 있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절이나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직업적인 틀에 박힌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이나 교회에 진짜 스승은 귀해요. 그곳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절에 다닐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다니세요. 최근 우담바라 이 얘기 들으셨죠? 우담바라. 웃기는 이야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담바라 수, 우담바라 나무예요. 이것은 이제 버머, 산스크리트 우둠바라에서 온 말인데 과거 7불의 한 분인 구나 한 분이 불이 이 우담바라 나무 아래서 도를 이루었대요. 또 이 우담바라 나무에서 피는 꽃을 우담하라고 그래요. 우담바라고 합니다. 우담바라는 불명 가진 분도 있겠지만 우둠바라를 이제 한문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우담화가 된 거예요. 이것은 뽕나무과에 속한 무화과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3000년에 한 번씩 이게 핀대요. 3000년에 한 번씩. 부처님이 출현을 하거나 이상적인 군주, 뭐 불교 경에서는 결륜성왕이라고 그러죠. 이상적인 군주가 출현하면 이 꽃이 피어난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아주 드문 일을 비유할 때 우담바라를 얘기해요. 이 출전은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은 뭐 이런 그 우담바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곤충이 까놓은 알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고 저래서 그냥 뭐 100일기도 뭐 해야 얼마나 떠들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어리숙한 중들한테 속는다니까. 말짱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기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탕에서. 뭐 불법 만나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정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르지 않는 걸 사리 판단을 해야 돼요. 상식은 좀 중요한 겁니다. 상식 바깥 일, 물론 상식 바깥 일도 없는 것은 아니면 그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상식은 건전한 거예요. 상식 밖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할 때 거기서 이상한 잘못된 삿된 것이 들어갑니다. 절에 가짜가 많다는 것을 우담바라 사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참 스승은 결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만날 수 있고 시끄러운 시장 바닥 안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혹은 우리 가정에서 살아있는 참 스승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스승들은 우연히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탐구하고 열망하면서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그때 그곳에 메아리로서 응답된 것입니다. 그런 스승들은 우리 영혼이 늘 깨어있도록 고무시킵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나고 싶다면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적인 자아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또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이 도량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생활 환경이 갖추어져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수도할 수 있는 주위 환경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건전한 우리가 생활을 이루려면은 기본적인 생활 환경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뭐 이런 뜻이겠죠. 사람들이 입산 출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얽힘에서 벗어나 청정하고 조용한 곳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여의고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부모 형제 등 가족과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다 큰 가족과 보다 큰 세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큰 가족과 보다 큰 세상을 찾기 전까지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기둥이나 너들보가 될 나무는 시중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는 깊은 산중에서 자랍니다. 깊은 산중에 있어야 도끼라든가 혹은 병충해의 재난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그 기량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도량에 대한 취사 선택도 이건 하나의 인연법입니다. 인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정하고 조용한 곳이라고 해서 다 도량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과 사람이 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바람직한 도량입니다. 성격이 저희들처럼 이제 괄괄한 사람들은 야산에서는 못 살아요. 맥이 빠진다고. 골짜기가 깊고 봉우리가 솟고 개울물이 쿨쿨 내리는 이런 속에 살아야 직성이 풀려요. 그 대신 마을 뭐 비단길 가는 사람들 그런데 또 감당 못합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잔잔한 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 도량이고 어떤 것이 좋지 않은 도량이라 이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또 자기 기질과 환경이 맞아야 됩니다. 기도처를 찾아서 여기저기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연 환경에 못지않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자질이 이게 문제라고요. 도량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어떤 살아있는 생동하는 환경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진정한 도량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유마경에 보면은 유마거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심이 곧 도량이다. 곧은 마음, 바른 마음, 때묻지 않는 마음, 이게 도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쾌적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은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바람직한 도량, 마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내 곧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바른 마음,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때묻지 않는 당당한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직심이시 도량이라. 명당이 어디가 명당입니까? 자청룡 우백호 뭐 이런 것만 명당이 아닙니다. 명당 찾아서 뭐 이산저산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당에다가 이제 명을 쓰니까 어떤 호리꾼들이 와서 이제 또 그 시신을 파가지고 이제 뭐 돈 내라고 하는 이런 못된 짓도 있잖아요. 기린주처 신명당. 어진 사람이 살면 바로 그 자리가 명당이에요. 어진 사람이 사는 바로 그 집 명당이라니까. 좌우 뭐 좌청룡 우벽고 따시지 마십시오. 요즘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같은 데 살지 않아요. 아파트에 무슨 좌청룡 우벽고 있습니까? 뭐 머리 위에는 똥송 있고 아래에도 똥송 있고 다 그런 건데. 그런데 똑같은 매도집이면은 어진 사람이 살면 그 집이 빛이 난다고요. 다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 공간 안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 이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도량을 먼 데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몸담아 사는 그 자리가 마음 밖에 가장 알맞는 인연터예요. 그 도량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면 우리 집이 바로 내가 마음 닦을 수 있는 도량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24시간 거기 살기 때문에 거기서 가진 고통과 또 기쁨과 슬픔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의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량이라니까요. 도량이라니까 어디 산 좋고 물 좋은데 어디 명당짜리가 도량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몸담아 살고 있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바로 내 집이 내 마음 닦을 수 있는 도량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문제는 그 자리에 진정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에 헌눈팔지 않고 늘 깨어있다면 그가 곧 그 도량의 주인입니다. 또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이 세상을 원만하게 살아가려면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옳은 말이에요. 이 800년 전 그 진울 보조국사, 송강사에서 이제 정예 결사를 했던 진울 보조국사가 초발신자에게 당부하는 글이 있습니다. 맨 처음 절에 들어가면은 배우는 개 초심하기면 초발신자에게 당부하는 그런 그 글이에요. 거기 보면은 불법을 배우기 위해 처음으로 발심한 사람들이 마음 써야 할 일은 맨 먼저 첫째, 나쁜 것을 멀리하고 어지르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이 교훈으로부터 시작돼요. 나쁜 것을 멀리하고 어지르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할 말도 많을 텐데 집단생활을 출가해 집단생활할 때 나쁜 것을 멀리하고 어지르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왜 이 말부터 당부하겠습니까? 그만큼 친구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구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친구의 영향은 마치 안개 속에서 옷이 젖는 것 같아요. 뭐 불교에 굉장히 나오는 비유입니다. 안개 속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옷이 눈구멍에 젖지 않아요. 친구의 영향이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나한테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법구경에도 그런 법문이 나옵니다.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말라.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그때그때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행자들이. 인생의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어디에서든 간에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 심리학자인 그 에릭 프롬이 있어요. 뭐 이 책 읽는 사람도 알겠지만 에릭 프롬이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두꺼운 저서가 아닌데 조그만 그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을 테크놀로지로 생각하면 기교가 아닙니다. 뭐 사랑하는 기교가 아니에요. 사랑의 기술이에요. 오히려 그건 아트예요.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의 예술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훈련을 통해서 자꾸 성숙한다는 이런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나쁜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쁜 친구란 악의가 있고 파괴적인 사람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첫째, 나쁜 친구란 일상적인 생활 태도가 음울하고 불쾌한 사람. 사람은 활달해야 돼요. 음울하고 불쾌한 사람 같이 가까이 하면 나한테도 그게 이제 음울하고 불쾌한 게 끈적끈적 묻어온다고요. 안개 속에서 옷이 젖듯이. 나쁜 친구란 일상적인 생활 태도가 음울하고 불쾌한 사람. 둘째, 육신은 살아있으면서도 정신이 죽어있는 사람.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정신은 죽어있는 사람. 탐구하는 노력이 끝나면 다 정신이 죽는 겁니다. 대학 나온 뒤로는 그냥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셋째, 그의 생각과 대화가 보잘것없는 사람. 탐구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라든가 대화가 보잘것없는 거예요.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넷째, 뜻을 담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끝도 없이 짓거리고 있는 사람. 이게 문제예요. 말 많은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뜻을 담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친구 만나면 끝도 없이 짓거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듣는 쪽 생각도 해야 된다니까. 듣는 쪽 인내력도 생각했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지도 않는 말을 막 쏟아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쁜 친구예요. 좋은 친구 아닙니다. 또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지도 않고 남의 장난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나쁜 친구. 자신의 머리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남의 장난에 놀아나는 이러쿵저러쿵 그냥 남 말에 놀아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쁜 친구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합니다.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 메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서 나쁜 친구를 가려내기 전에 내 자신은 과연 남에게 좋은 친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허물을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진짜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바탕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친구란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전에서는 좋은 친구, 선우란 말을 일명 또 다른 말로 선지시라고 해요. 선지시. 선지시라니까 어마어마한 무슨 뭐 도통한 이런 뭐 사람들이 아니고 착한 법. 착한 것을 선지시라고 합니다. 선우. 나를 속속들이 잘 알고 나를 받아주고 세상에서는 다 나를 내치더라도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의 것이에요. 좋은 친구라는 것은 나를 속속들이 알아서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 마음의 것입니다. 또 나에게 버리심, 자비심을 바라게 하고 그때그때 깨우심을 주는 사람. 이게 또 이제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한 데는 몇 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좋은 친구를 바로 가까이 두고도 우리가 먼 데서 찾아요. 날마다 만나면서도 그 안에서 좋은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먼 데서 찾는다고 해요. 너무 일상적인 접촉이 심하다 보니까 가는 데 같으면 그게 번쩍 나한테 들어올 그런 거 좋은 친구인데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너무 돈속해져 가지고 그 친구가 지닌 좋은 그 요소를, 좋은 향기를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좋은 친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없다는 것은 하나는 좋은 친구를 가까이 두고도 멀리서만 찾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는 내가 좋은 친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스스로가 좋은 친구의 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좋은 친구란 내 모자람을 채워주는 존재예요. 모자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자라죠. 그것을 내 친구가 나를 채워줍니다. 좋은 부부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단점이나 결점을 그러니까 상호간에 보완해 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은 이건 좋은 친구 아닙니다.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시간을 탕진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 그건 좋은 친구 아닙니다. 시간을 살리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야 돼요. 이런 기회에 한 번씩 반성해 보십시오. 내 친구하고 나는 진짜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죽이고 있느냐, 살리고 있느냐. 시간을 무의미하게 죽이고 있다면 좋은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암만 잘해줘도.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보람있고, 아이, 그 친구 오늘 잘 만났구나. 이렇게 되면 그건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만나고 나서 시들하고 그냥 골 아프고, 지치고, 맥이 빠지고 그러면 좋은 친구 아닙니다. 좋은 친구를 가지려면은 먼저 내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메아리예요.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좋은 친구라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런 친구를 가졌다고 하면 이 인생 자체가 든든합니다. 스승과 도량과 도발을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과 보량과 보반을 만나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안에 비춰진 스승과 보량과 친구를 보물처럼 간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 험난한 이 세상 살기가 조금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얘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은 음성 공양 순서입니다. 먼저 동천 거사님이 회주 스님께서 곡을 만드신 관세음의 노래를 음성 공양하고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합창단의 연꽃 향기 누리 가득히의 음성 공양이 이어지겠습니다. 사랑하고 서로 돕고 보살피